우리 깊어지는 가을처럼 우리 아름답고 또 더 깊어지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충북연에 교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대회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 저를 데려다가 교사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주일학교 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또 소식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그 헌신한다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봉사가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 교사로 섬긴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애 봐준 공은 없다고. 사실 아이 봐주는 것은 표시도 안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정말 교회학교 교사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이 교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사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무슨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라도 축복하시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그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교사만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이 다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지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쓰린 가슴을 끌어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렇게 의욕도 없이 또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또 세워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20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더 요한복음이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30절 31절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표적, 또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기록함은, 이 기록의 의도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록 의도와 목적이 이 두 절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요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장을 더 기록합니다. 그 기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구원의 길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에는 여러분 힘든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마치 제자들처럼 다시 갈릴리, 오늘 디베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디베라 바다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또 다른 이름으로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러요. 어떤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죠.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디베라 바다는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꽤 큰 호수인데 그 서쪽 해안 쪽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 도시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예요. 티베리아스. 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이 갈릴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갈릴리가 보이는 그 높은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지금도 갈릴리 호수의 그 아름다움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 끝까지는 안 보여도 아름다운 호수가, 충주는 호암지가 어디가 제일 잘 보여요? 몰라요, 저도.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티베리아스 그 도시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는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디베라라고 불려지는 이 호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티베리아스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그 황제의 통치, 여러분 그 황제의 권력, 여러분 그 황제의 주권, 여러분 그 황제의 그 권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 디베라 바다라고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그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바다의 이름이 아닌 디베라로 불려질 때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통치, 세상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짓눌려서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할 때 디베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무려 16번의 갈릴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6번의 갈릴리 외에 디베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해요. 그때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신음하는. 여러분 그 디베라 바다에 지금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여러분 그곳에 돌아온 거예요.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좌절 속에 아무 의욕도 없이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절망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세요? 누가 찾아오세요? 네,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다 주님 버릴지라도,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죠. 다 주님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 부인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고 그랬던 제자들이었어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했어요. 근데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여러분 주님이 힘없이 검과 몽치를 들고 불법의 체포를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가실 때, 그리고 힘없이 끌려가셔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또 유대의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다니실 때에 힘없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디베라 바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둠의 세상,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며 신음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이 지나고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갈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옴과 같이, 미명이 밝음과 같이, 날이 새어감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캄캄함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빛으로 가득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그러한 절망 속에 시르에 빠져서 여러분 도무지 일어날 힘도 없이 여러분 처절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둠을, 캄캄한 그 흑암을 다 몰아내고 환한 빛으로 여러분 승리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누구라도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시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길인가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흑암을 끝을 내시고
생명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끝났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사역의 모든 일들도 끝이 났고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그러한 주저앉은 실패의 때를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자리가 그곳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십니까?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맛있게 아침 식사를 배불리 먹이시고 건넨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침을 먹고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가졌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몰랐습니까? 다 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인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첫 번째 건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왜 나를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예수님이 야단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심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졌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요? 여러분 내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이 새로운 출발을 명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서 여러분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시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처음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은 물으셔요. 그렇게 몇 번을 물으시죠? 3번을 물으십니다.
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처음 나를 따르고 믿고 순종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너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식어졌고 냉랭해졌고 메말라졌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 차가운 그 심령 안에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새롭게 일으켜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야, 여기 앉아봐라. 한번 따져보자. 너 몇 번 나를 부인했냐? 너 몇 번 나를 떠난, 너 언제 나에게서 멀어졌냐? 여러분, 그거 따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 비록 실패하고 주저앉아 시대에 빠져있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만을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이제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면목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속에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다 주님 버릴지라도, 다 주님 떠날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님 앞이니까 체면상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도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서 말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깨우쳐 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너의 의지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결단이나 너의 열심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3번째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더해서 답변을 하지요. 지금까지 없었던 답변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아시지요. 결단하지만, 우리가 결심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우리가 확고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베드로만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저앉아요. 작은 것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먹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또 깊은 시리에 빠져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그러한 마음의 무너짐도 있습니까? 내 마음에 회의가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